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침마다 큐티에 열심히 들어오셔서 직접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또 10분 정도 제가 정리를 하며 주일에는 그것을 전체를 진주도 깨어야 보석도 깨어야 아니 깨어야 보석이 된다고 말씀을 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특별히 구약일 때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에 보호가 상수로서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안경을 끼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구약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신을 설명하는 자신을 나타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는 창조 교과서가 아니고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하기 위해서 내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본다. 구속사적인 성경으로 본다.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 없이 예수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특히 사도행전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가고 말씀을 적용해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성경을 읽으면 항상 예수가 더 충만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더 충만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더 충만한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을 읽을 때 크게 6가지의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크게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 구약에도 전체 한 장 한 장이 다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에 대해서 크게 3가지의 주제를 토픽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구속사.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원이죠. 피제사.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구속사로서 구원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설명하셨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땅을 근거로 하면은 큰 산맥이 3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무슨 산맥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공부한 게 돼서 잊어버리는데 가장 등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걸 태백산맥은 알고 있죠. 태백산맥이죠. 북한부터 강원도 포항까지 등뼈처럼 이루는 태백산맥. 그게 바로 구속사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묻은 보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제물 대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보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거 나의 지금 예수님의 구속사죠. 그것이 등뼈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게 한 과정으로 언약사라 하나님의 약속, 맹약이죠. 맹약, 약속, 계약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사와 그걸 이루는 과정과 방법의 언약사와 또 그것을 완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3가지 토픽이 큰 산맥이 흐르고 있다. 성경 구약에.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열왕기 상을 읽을 때도 반드시 언약사, 예수의 구속과 함께 언약, 이것을 하는 예수 구속해 나가는 언약을 어떻게 실천해가고 완성해 가는가. 성전도 이제 가장 중심이 성전 이야기죠. 성전도 언약의 완성 차원에서 봐야 열왕기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오리무중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고 난 이후에 율법이라는 관점에 볼 때는 3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큰 3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첫째는 제사법, 피제사죠. 동일하게 율법의 완성은 피제사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피제사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피제사 반드시 그런 큰 강이 흐르고 있다.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제사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피로 입고 먹고 마시고 성찬하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점점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게 도덕법. 도덕법.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잘 나타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팔복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들이 열매를 보아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런 어린아이에서 제사법에서 머물지 말고 그 제사법을 토양 삼아서 그것으로 날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으면서 거기 안에서 나한테 남겨놓은 아담 아나니스의 본성 그 다음 육체적 본성을 죽이고 그 다음 그것으로 거룩한 성화를 만들어가는 성화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도덕법까지 성화까지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시민법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법, 관계법이라 할 수 있죠.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 세상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경제법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그것을 일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편안해하라, 말로만 따뜻하게 자라, 그러지 마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자들이라 설명하고 있고 너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마라. 말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지 말라. 부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시민법적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는데 어려운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도 소중하다. 이 땅의 삶과 육적인 삶의 육과 영을 분리하지 말고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로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인간다운 자녀 양육이 되어지고 인간다운 교육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다운 경제활동과 인간다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교회의 거룩한 구원에는 포함되어져야 한다. 천국 가서 잘 살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알거지처럼 꽃제비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네, 그것을 굉장히 지금 많이 현대교회에서 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서 하나님 구원이 점점 예수의 보혈로 점점 입혀져 가고 그것을 따라서 성령 열매를 맺혀져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로 삶으로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시민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구약에 읽을 때는 큰 세 개의 산맥, 제사법, 그다음에 도덕 아니 죄송합니다. 언약 아니 죄송합니다. 구속사 두 번째로는 언약법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한 세 가지 큰 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제사법 두 번째 성화법 도덕법이라고 세 번째 시민법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빛과 소금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반드시 성경을 전체 읽어야 된다. 그 열왕기상도 이런 관점을 읽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굉장히 단어주의적이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고 계속 읽어도 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지 못하게 되면 이제 율법적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읽을 때 어쩌면 중요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한 교재 정리안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가능한 짧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할 땐 제 자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내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전체 내 마음속에 품을 때 품을 수 있는 좋은 그림과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은 또 서론적으로 사무엘상 다음에 열왕기상가 나오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고
이야기고 열왕기 하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크게 중심 주제로 나누면 좋겠어요. 그럼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완성을 하고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언약의 완성입니다. 성전의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다윗이 완성을 시켰는데 영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솔로몬에게 실체적으로 위임을 시킨 것이 바로 열왕기상 이야기입니다. 1장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의 음모와 솔로몬의 직위. 1장은 아도니아의 음모와 솔로몬의 직위입니다. 옆에 있는 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함.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직위를 방해하고 찬탈하려는 음모를 끼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후손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가 되고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예수가 오는데 그 족보를 멸살하려는 악한 영적인 방해가 있다. 이렇게 1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방해하는 역사적 자료가 많아요. 한계 선생님 한번 올려주세요. 먼저 모세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아연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장 2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역사의 사건을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자고 일꾼인 것을 알고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두 살 아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족보는 알지만 성전, 언약의 성전에 한마디로 성전의 모형을 받은 설계도를 받은 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이 이 땅에 성전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마귀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이 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기 선생,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7절 14절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오시는 족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오는 하나의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다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브엘의 아들이란 말에 주목을 하시고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유다의 중에서 예루살렘 솔로몬과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 아람 연합군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지금은 유다 왕이 약해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못한 조건은 다브엘 아들은 이방입니다. 이방.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오지 못한 영적인 방해죠. 그래서 14절 예수님이 오실 때 썼던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14절 말씀이 원본이 여기 나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을 성취하지 못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죠. 성경 곳곳에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1장도 아도니아의 업무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 안 하면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또 율법적으로 끝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구절도 예수님의 당시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고 죽이려고 헤롯이 악한 사탄이 방해를 하죠.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그래서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바로 고향으로 가 나사렛이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때 나사렛 상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해 가가지고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천사가 가르쳐줘요.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렇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겁이 나서 못 가고 저 나사렛 빈천 빈민 개와 돼지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중심 납달리 쪽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갈릴리 예수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지 못하라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로 오지 못하게 한 방해의 세력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도니아의 반론과 업무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 옆에 있는 걸 여러분들 설교로 봐주기 바랍니다. 그 아도니아의 업무와 솔로몬의 직인데 1절에 4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다리 왕과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중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다리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3절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돈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시작. 이 처녀는 시림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 왕은 이걸 알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냄 여자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그걸 다윗 왕에 붙였어요. 그게 왜 이게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한 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네. 몇 절에 나오죠? 내가 지금 네? 사주요? 네? 무슨 사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간 게 몇 절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든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와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만납니다. 몇 절 읽어야 되네요. 지금 안 보이는데 바세바가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지금 이 안에 아리따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아비삭을 얻게 되면 전 왕의 첩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자기가 왕권을 계승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생각하고 아도니아가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윗은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렸다. 그렇게 문맥적으로 꼭 그렇게 해석 못하겠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이와 간과 간, 절과 절 사이에 성령이 문맥을 허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절 그러면 그 시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도니아가 자기 정권을 수탈하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도니아. 그럼 이제 아도니아에 대해서 5절로 10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기시 아들 시작.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의 왕의 영모다 그랬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보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이건 1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알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담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의적으로 자기 왕의 행사를 하는 거죠.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뉴스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도니아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누구냐? 아도니아는 사실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면 원래는 식대를 한다면 순서대로 한다면은 다윗의 참 슬픈 이야기인데 내가 목사지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비밀은 없죠.
암논과 압살롬이 반란이 있었어요. 암논과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암논을 죽여. 다윗은 굉장히 큰 슬픔 속에 있었어요. 슬픔 속에서 아도니아는 오냐 키웠어요. 한 번도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없고 슬픈 소리라든지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청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요새 치맛바람을 키운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거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왕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동일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가 올 족보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반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11절에서 27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청원. 이걸 알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갖고 나가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 둘이 가서 다윗에게 다시 이것을 청원을 하는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4절 시작.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시되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네, 이렇게 나단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청원할 걸 가르쳐 주죠. 28절부터 37절 여러분들이 설교한 옆에 있는 큰 글이 있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위 계승을 약속한. 드디어 다윗이 왕위를 허락을 하는 것이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1절 시작.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33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 그만 있겠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을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즉위식을 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만세수를 하시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갓길로 간지라. 50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사 제단뿔을 잡으니. 이 아도니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제단뿔을 잡으면 이것은 바로 도피성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뿔을 잡아서 사실은 살려고 하는, 결국 아도니아가 패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의 전체 결론은 제가 근거를 위해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도니아의 엄마와 솔로몬의 즉위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방해하는 악한 방해 세력을 예수님이 멸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성전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는 다윗이 솔로몬 왕을 즉위시키고 나서 유언을 크게 합니다. 유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2장 보면 다윗의 유언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렘 가나안 족속을 멸하. 네, 다윗의 유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수를 멸하게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렘을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과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1절부터 4절은 유언 1이고 5절부터 12절은 유언 2입니다. 1절부터 유언 1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율법을 지키라. 네, 신명기 율법을 지키라. 한기 선생님, 내가 신명기 이거 성구 좋나요? 네, 아, 응? 5장, 6장 5장 6장 안 좋구나. 예, 그러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명령하 이르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지라. 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이 왕위를 즉위하고 예수님의 족보로서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성장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성장까지 가라. 거룩한 성화까지 가라.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글 읽을까요? 시작. 요압 시므이를 제거하라.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5절 먼저 요압에 대해서 5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고 이스라엘 군대의 두 차림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아들 아사엘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이와 발에 신은 요압이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기 지혜대 자기 뜻대로 죽였는데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요압은 하나님 뜻대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고한 죄로 무고한 죄 무지한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무지한 사람을 많이 죽이는 폭력과 무고와 이런 죄를 죽인 자가 바로 요압이죠. 요압.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라.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남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남의 죄를 무명을 씌운다든지, 그다음 남을 착취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폭력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성화 과정으로 반드시 내 안에서 드러내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또 우리가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은 심의에 대해서 심의를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비울인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대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다윗이 피난을 다니고 할 때 또 사울을 통해서 압살을 피난을 다닐 때 이 사람이 시므이가 바울을 뒤에서 저주를 했어요. 아주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에 내려가게 제거하라 이 말이죠. 시므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악담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언어와 말로 짓는 죄, 야고보서의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혀로 짓는 죄, 사람을 악담하는 죄. 시므이는 사실은 사울 왕 때 베냐민 집안에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죄가 바로 시므이지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외에 남을 험담한다든지 남을 악담한다든지 강파를 만든다든지 분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25절 여러분들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시작. 바세바에게 아비살 요구하는 아도니아
예, 바세바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 아까 읽어봤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청한 목적으로 왔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까 읽었지만은 1절 4절 1장 1절 4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아비삭을 나에게 주라. 참 인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수가 오지 못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지 예수가 오지 못하면 그 족보를 방해하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26절부터 35절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설교하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 파면과 요압의 처형은 아비아달을 파면은 엘리 집이라는 엘리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요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관 피입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요압 아비아달의 이야기입니다.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를 배름이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여기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내 고향을 아나도스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한마디로 유배가는 것이죠. 아비아달을 죽이진 않았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권으로서 죽이진 않았지만 유배를 보냄으로써 사실은 파면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의 죄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실로에서 엘리의 집이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에 응했다. 한마디 벌을 아비아달이 받았다는데 그러면 아비아달의 죄와 엘리 죄가 같다는 의미겠죠. 그 엘리 죄는 무엇인가요? 엘리 제사장 비누아스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한마디로 엉망이고 세상 말로 개판이었죠. 모든 이 제사물을 살짝 꼬쟁이로 만들어가지고 훔쳐가서 팔아먹고 술 사먹고 뭐 이렇게 했겠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오는 성전에 오는 여자들을 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아들 죄는 그럴 수 있을 건데 엘리가 그 아들을 제대로 훈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너무 말 앞에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 아비아달의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스승으로서 영적으로 이 예를 든다면 아도니아를 잘 교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아도니아를 도와가지고 영적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의 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요압에 대한 죄를 읽겠습니다. 28절 한계선생 28절 읽어요.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물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까닭없이 흘린 피죠. 무고한 피, 폭력, 포각, 그 다음에 억울함, 누명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까 말에 대한 조심, 언어에 대한 조심, 그 다음에 이런 폭력이라든지 포갑이나 남을 유명한다든지 억울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조심, 그 다음 아비아달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이 유언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므이 처형인데 36절부터 46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 오케이. 자, 그럼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래서 바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말 밖으로 입 밖에 말이 나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3년 후에 시므온의 두 종이 가드와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두 종이 도망갔으니까 종이 얼마나 하는가?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간상 다 읽지 않겠어서 42절, 45절, 41절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면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시므이를 처형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짓고 같은 편을 만들고 고린도의 최고의 죄가 바로 이 시므이 죄죠. 언어.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최고의 죄가 언어와 혀의 죄죠. 혀를 완성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 길에서 택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내 안에 있는 시므이를 반드시 처형해야 된다. 거기까지 거룩함을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장을 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드디어 후계자 솔로몬에 의해서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지혜죠.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죠. 지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3장의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네, 솔로몬을 지혜하면 하나님 지식과 지혜 해가지고 완전 하버드대를 가고 또 그런 지혜를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맞죠? 그런 지혜가 맞는데 이 지혜는 제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그 창기의 두 자녀 이야기를 지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서론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그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은 굉장히 생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략법을 쓰고 있어요. 생략법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창기의 두 이야기를 했을까? 솔로몬이 진짜 멋있게 재판을 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예수 하나님의 마음, 은혜, 그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1절에서 15절과 16절에서 28절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5절 옆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일천 번제와 지혜를 구함. 일체 번제를 하고 나서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1절부터 3절은 바로왕 공주와 혼인한 이야기다. 이게 왜 지혜와 나왔을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읽겠어요.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자, 거기까지 읽고 지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15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일천 번제와 지혜를 구한다. 그럼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죠. 아니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해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의 솔로몬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마음을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요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했을 때 나는 너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작은 아이다. 왕이 내가 이 백성을 잘 억울하지 않게 잘 다스리고 억울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13절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3절까지 여기서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인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까지 가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그 길이 내가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성화 과정까지 가라. 이렇게 말에 제사법과 도덕법까지 시민법까지 부탁한 것이다. 그런 솔로몬이 그 뒤에 얽매여 된 건 무엇이냐?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이 실패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솔로몬은 물건 내리 까면 안 돼요. 어디도 솔로몬이 지금 이 진행 중의 10장까지는 솔로몬이 비판한 적도 없고 성경이 솔로몬을 극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두 창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옆에 있는 설교안을 옆에 있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16절 28절 시작. 두 창기 자녀의 재판, 지혜의 재판. 창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왔을 때 두 여자가 왔죠. 창기 두 여자가 와서 한마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여자죠. 그 다음에 가장 낮고 낮은 여자죠. 더 이상 타락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여자죠. 그 여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들이죠. 아들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둘이가. 그래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한 여자가 한 창기가 밟아서 잡으니까 뭐 실수로 죽였어요.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옆에 산 아들을 하고 살짝 바꿔치기를. 창기가 된 것도 억울한. 겨우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옆에 나와서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은 뺏겼어. 그의 마음이 어떨까? 인간의 죽음에 있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지금 지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읽겠어요. 24절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2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창기가 되고 창녀가 되는 것도 이 세상의 하염없는 서러움과 이 세상의 참으로 밑바닥인데 거기서 아주 산 소망이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도둑질 당했다. 그럼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재판관에 왔어요. 근데 재판관이 아들을 칼로 반을 나누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절절한 아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드러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혜의 근원이 되고 지혜의 본질이 된다. 그럴 때 바른 판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모든 해석도 좋은 해석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어머니니라. 하매. 저가 그의 어머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죠.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으로 가고 4장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좀 많이 힘드네. 나중에 가면서 조금 고쳐서 내가 설명식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4장 주제, 여러분들의 설계한 주제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통치 구조와 번영, 예배 중심의 통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준비 단계죠.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구조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의 통치 구조가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읽긴 잘 읽었는데 절반밖에 못 읽는 거다. 아쉽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어요. 반드시 창세기를 가지고 창조의 원리만 발견하면 안 되죠. 어떤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도 읽지 않으면 성경은 당연히 율법지게 된다. 그래서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참 좋은데 굉장히 내가 요새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약학 박사라면 따로 없어요. 구약 박사 앞에는 신약 박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보통 구약을 하는 사람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은 상당히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 신신학이다, 상황신학이다, 뭐 진보신학이다. 틀린 말, 그분들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 통치 구조는 옆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통치 구조와 번영, 예배 중심의 통치 구조. 바로 솔로몬의 통치 구조는 왜 이야기하냐? 모든 통치 국가 구조를 예배 중심으로 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전에 대해서 구속받은 내가 성전이 완성이 되었으면 내 삶의 모든 일상사, 가족, 직장, 직업, 세상, 친구, 이 세상에 살 모든 것이 다 예배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직업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하고 열심히 국가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라. 이거 돈 요새 농업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기술적인 것서 맞춰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반드시 전하는 예수 믿고 땡 성경 완성화 땡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 옆에 있는 설교하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예배 중심의 통치 구조. 1절, 2절 이게 다윗과 세상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독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사리아는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통치구제 제일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 때는 군대 장관이 됐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행정과 군대와 이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자, 아히야스는 누구라고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자. 말씀을 기록하는 거. 예배를 기록하는 거요. 제사장을 돕는 자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은 같은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으로 아니 국가 통치 조직을 만드는데 예배 조직과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에 목사가 제일 위에 올라가 국회의장 위에 올라가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는 세상 세속 기관이고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성전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는 모든 일상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요. 솔로몬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화에 잘못했다. 그거는 너나 나나 똑같아. 같은 과제로서 우리가,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군사령관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연이어 누가 나와요? 또 제사장이 나와. 그렇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선 제사장이니 왕의 지방 관장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요?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은 심지어 누구라고요? 왕의 친구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 다른 말로 예배를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솔로몬 대단하죠. 세상적인 정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내 마음의 성전이 나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산업화사이든 농경사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자는 반드시 복되어 복되. 나중에 보세요. 금으로 그냥 둘러서 진쳐버려요. 금덩어리로. 그 10장 욕하지 마세요. 이 예배 하나님 퍼주시는 분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9절 10절부터 19절 옆에 있는 주제를 읽겠습니다. 설교한 시작.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방 12장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관. 네, 왕과 왕실이 바로 예배 중심으로 통치구조 만들어놨죠. 그것이 그 예배요. 예배가 왕입니다. 예배가 정치입니다. 그 양식을 공급하는 지방 12장관의 목적이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왕이 독식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성령의 저자가 지금 어떤 문맥이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물질관이 예배 중심. 모든 물질관과 가치관과 교육관과 이 세상의 직업관이 뭐냐?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네.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나는 왜 애기 낳고 잘 살아야 되는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가에 대해 증거로 내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20절에서 34절에 옆에 있는 설교한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함.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번영함을 주십니다. 물론 10장이 클라이막스지만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 솔로몬 평화 번영하죠. 첫째 인구, 두 번째 양식, 인구 20절에서 21절, 두 번째 양식 22절부터 25절, 세 번째 군사와 영적 전쟁 26절 28절 힘이죠. 네 번째 기술과 문화와 예술 29절 34절. 요새 손흥민이가 막 유럽에서 히트를 치는데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저력이 아니겠는가. 엄마 아빠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꼭 그렇게 갖다 붙이자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말 못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 숨어있는 대한민국만한 뜨거운 기도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 있나요? 네? 비례적.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게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11장처럼 타락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에 11장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 중심으로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지혜를 요구하는 솔로몬, 또 다윗이 예언을 통해서 거룩함을 쫓아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파당과 언론과 말과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남을 무고하게 하고 남을 억울해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폭력하는 그런 내 안에서 그것을 죽이고 그다음에 자녀를 잘못 교육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고 하나님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교육관에게 내버려두는 그런 엘리의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하는 그는 하나님 거룩함을 향해 가는 이 솔로몬의 성전된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우리 반드시 복받음으로써 우리는 인구의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자녀와 가족의 축복계, 양식, 재정의 축복, 군사, 영적 이 땅에 있어서 힘과 권능과 남의 무시당하지 않은 능력의 축복, 기술과 문화와 예술, 우리 문화적인 삶과 풍부한 삶에 대한 축복, 이런 종합적인 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는 성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신앙, 또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통치 구조, 예배 중심 우리의 일상의 생활, 또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건져내고 제거돼야 될 아담 안에 있어서의 극적인 본성과 싸우고 드러내고 우리가 승리하고 거룩해야 돼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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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